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첫째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드리는 것이 그저 일어나서 찬양 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존경의 표시입니다. 먼저 이곳에 우리가 대통령이 있다면 앉아서 맞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천지의 창조주이시자 우리의 정말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일어서서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왔을 때 우리가 함께 맞아드리는 태도가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의 행하신 일과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찬양드리고 나면 내 마음에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만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찬양 좀 합니다. 시편, 정말 시편을 바라보면 정말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요. 이 찬양 가사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오셨는가, 그가 왜 이곳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그 찬양 가사를 너무 묵상합니다. 찬양 드려나가지고 떠올려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어 고백합시다.
시편 34편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라가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아멘. 우리가 다윗은 정말 왕이 되기까지의 정말 수많은 환난과 시련을 겪습니다. 정말 몇 번이나 죽을 위험을 넘기고 그 가운데서 정말 다윗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상해 있고 낭망하고 지쳐서 넘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찬양은 명령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저 기뻐 찬양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정말 높이세,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정말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이름 높이세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의 임재하시는 우리가 겪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 고백들을 그저 묻혀버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받는 그런 우리가 시간 되게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게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실 주님, 이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잊혀버린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가 말씀을 듣는 순간까지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내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요? 피곤하죠? 안 피곤해요? 목사님은 피곤하?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토록으로 계시지 않았으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네, 오늘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인해서 우리 청년부 예배가 조금 딜레이 됐습니다. 좀 늦어졌는데 이렇게 늦어졌을 때는 우리 연구원이가 찬양 시간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엠포용적으로 모든 시간들 준비한 곡들을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제가 목사님이 준비한 메시지와 앞에 우리 강사님이 전하신 메시지가 상당 부분 많이 겹쳐져서 오늘 말씀이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 오늘 예배를 굳이 드릴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같이 청년부 예배를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드려도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시간까지 나와서 선영이를 보니까 힘이 막 나요.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면 안 드려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 목사님이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우리는 제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함께 생각했고 또 상고해봤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약속하신 성령의 어떤 체험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뒤로 완전히 변한 모습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잠시 말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당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당시로 봤을 때는 소위 말하는 배우지 못했던 우리나라 사정으로 보면 소위 인류대, 스카이대를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조금은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교육을 시키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니까 그 사람 주님의 함께 했던 그 사람들로 선택받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다는 것을 같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은 우리 셋째 주, 5월 셋째 주는 우리 총회에서 정한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 총회에서 정한 청년주일이에요. 사실은 원래 청년주일은 청년보훈신 예배를 드리는 청년보훈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중고등부가 청년으로 중고등부도 청년은 청년이죠. 그래서 중고등부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의 어떤 운동, 예수님의 운동은 사실은 원시 예수님의 운동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운동. 그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2000년 전에 그 동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갈릴리를 주변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보다 세밀하게 보면 청년 운동이었어요. 청년 운동. 중고등 운동은 아니고 청년 운동이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맞아요. 30살. 거의 그래서 목사님 딱 30 됐을 때 30아리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예수님은 30살 딱 돼서 하나님 나라와 일을 이루는 공생애를 딱 시작했는데 목사님 30살 딱 되니까 별로 뭐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그래서 30살 되니까 굉장히 30아리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3년 또 탁 지나가더라고요. 33 딱 되니까 또 33아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 33세 십자가 못 박혔거든. 죽었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떤 그런 아리가 되는데 아무튼 예수님의 운동,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청년 운동. 예수님의 택한 제자들도 다 고만고만한 청년의 또래였어요. 베드로 예수님보다 나이가 한두 살 더 많을 거야. 더 많은 청년의 때 선택하고 부른 안드레, 야고보 다 청년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때 30, 25, 4, 셋, 둘, 하나 다 청년의 때 예수님이 선택해서 부름을 받은 청년의 운동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예수님이 청년의 때 30이라는 이 한참 때인데 청년의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지금 안 해봐요. 왜 청년의 때? 왜 예수님은 40, 40, 우리 이 동양에서는 40은 이제 부록이라고 하는 공자가 얘기했던 40, 50, 60, 심지어 70이면 장수, 그 당시로는 굉장히 장수였는데 70, 이때 하나님 나라 운동을 더 성숙시켜서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청년의 때 시작하셨을까? 또 선택한 사람들은 당시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왜 다 청년의 사람들을 선택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청년들아 생각해봐요. 청년들아
오늘 말씀 제목처럼.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질문에 답이 있어요. 모든 질문은. 그 이유가 뭘까요? 성은 생각해. 질문. 뭘까요? 그 이유는 청년이기 때문이죠. 너무 단순한 답. 청년이기 때문에 선택하셨고, 청년이기 때문에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청년이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청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변혁, 개혁, 어떻게 보면 뒤집는 그런 일들을 청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이 누구예요? 청년이 누구예요? 우리? 맞아요, 우리예요, 우리. 1차적으로 보면 청년은 우리들이지. 생물학적으로 이제 한창 때, 이제 사계절로 보면 꽃피는 청춘, 봄에 있는 여러분, 우리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좁혀서 말할 수 있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 세상 나라에 만족할 수 없고, 보다 완전한 퍼펙트한 이 세상의 나라에 안주할 수 없는, 그래서 보다 나은 어떤 변혁된 세계, 대한사회, 대조사회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청년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득권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20살, 30살 이렇게 앉아있지만 지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잖아. 지금 모든 것을 다 갖춘 청년 20대, 30대가 하나님 나라를 꿈꿀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다 갖춘 퍼펙트한, 돈 많아, 배운 거 많아, 완벽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 좀 돼. 그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꿈꿀 것 같아요. 기득권을 가진. 대개는 그들은 않고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론적인 궁핍함들을 느끼는 어떤 일부를 제외하고는 세상 사람들, 세상의 문화에 쾌락 이렇게 빠져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변혁들 꿈꾸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을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했는데,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미 악한 자들과 대항하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 하나님 나라의 전사들이 청년들이에요. 청년, 영적인 용사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속에 품고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들을 하는 사람들이 다 청년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어떤 점에서는 청년일 수 있고 또 어떤 점에서는 청년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 권세 반대하는 모든 세상 질서, 모든 세상 사람들과 대응하고 싸우면 청년이지. 근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질서에 그저 순종하고 오늘 말씀처럼 가만히 있으라 그런다고 가만히 있고 그러면 청년이 아니지. 이미 모습은 청년이 돼 속은 이제 나이 드신 할아버지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청년이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지만 내가 네게 지시할 그곳으로 가라 했을 때 소명을 받았더니 야 아브라함, 비록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청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지. 애굽의 바로왕과 대결해서 그 출애굽 역사에 그 놀라운 지도자로 승리했던 모세가 사실 80세에 소명을 받는데 그 80세에 소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모세 청년이지. 대제국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서 비록 나라의 이런 슬픔 속에서 헤매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제국 안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목말랐던 신앙을 따랐던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청년들이지. 바울 청년이죠. 대개 다 청년이에요. 여러분 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파릇파릇하고 활기차고 생동력이 넘쳤는지. 그들은 눈빛에 생기가 도는 거예요. 생기. 우리 지금 생기가 돌죠. 비록 오후 시간에 일어났던 좀 잠도 오고 비록 예배를 지금 아침에 한 타임, 뭐 두 타임, 교육부 타임 지금 많이 드는 사람 한 4번째인데 그리고 뭐 반주하고 그렇지만 아직 생기가 돌잖아요. 사실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우리의 청년의 삶이 하나 어디서부터 다 무너지고 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는 치열한 생존 경쟁에 내몰리고 있어요. 사실은 그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어쩌면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과연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질문하게도 되고 괜히 나 혼자 뒤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이게 맞는지 의심도 되기도 하고 그런 질문 없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봤어요?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아까 서 교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사님 보기에도 원형 경기장에 있는 검투사 같아요. 전부 다 청년들 전부 다 10대 어때요 여러분? 10대 중고등부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학만 바라보고 일렬로 줄 세워서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진짜 웃기는데 고등학교 때는 1등부터 100등까지 정해요. 그래서 1등부터 10등까지는 이 대학, 10등부터 20등까지는 이 대학, 20등부터 30등까지는 이 대학. 그래서 머리 박 터지게 싸우잖아. 싸운다기보다 경쟁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대학 가면 1등부터 10등이 배우는 거나 10등부터 20등이 배우는 거나 20등부터 30등, 90등에서 100등 배우는 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의 똑같은 수준의 학문을 배워요. 문제는 그 대학에서 배우는 그 수준의 학문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자기 자신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느냐, 그런 역량이 있느냐, 아니면 그저 여전히 나는 90등에서 100등 사이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도 90등, 100등의 존재로 살아가는 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사실. 내가 소위 1유대 나왔다고 해서 머리가 똑똑하다 이러잖아요. 1유대 가는 애들 얘기 들어보고 속된 말로 진짜 멍청한 애들 많아요. 왜? 부모님이 하는 대로 했거든. 순종만 했어요. 그래. 부모님이 공부하라 해서 했고 생각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의외로 30등에서 40등 하던 애, 40등에서 50등 하던 애들이 훨씬 통찰력 있고 관점이 분명한 애들이 있어. 역사적인 안목이 있는 애들. 훨씬 많아. 창조성 있는 애들. 여러분 지금 40등에서 50등 했고 1등에서 10등 했고 이런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원형 경기장에서 10대에게는 그런 경쟁 구도에서 살다 보니까 창조성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20대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20대잖아. 30대도 있고 40대. 여러분 20대는 어때요? 20대 어른들이 여러분 어른으로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20대 어른이라고. 20대는 우리나라 20대는 아직 너네들 어린애다. 어른이 아니다. 어른이 되기를 주저주저하게 하고 그저 여전히 어린이니까 어린 아이처럼 살라고 어른들의 어떤 기준을 쓰는 여러분 20대를 윽박 지르고 있어요. 사회 나가서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그냥 20대 어른으로 인정해서 그런가. 그리고 30대 어떤 줄 알아요? 목사님 30대인데 믿어주세요. 30대인데 30대는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정할 거예요. 30대는 보다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사회에서 끊임없이 주입해요. 여러분 30대 되면 적당한 직장을 다 가지게 될 텐데 여러분 지금 취업하려고 공부하잖아. 공부해서 막상 취업을 딱 하면 30대는 어떤 줄 알아요? 그 직장 안에서 보다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계속 여러분을 밀어붙여요. 주입하고 피 터져요. 거기서도 공부 거기서 멈춰지지 않아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끊임없이 밀어봐요. 마치 공사판에 가면 십장이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노가다 해봤어요? 안 해봤구나. 여러분 정말 순진하다. 공사판 가면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10부장, 100부장 뭐 이런 것처럼 10장이 있어요. 그래서 10장의 얘기를 잘 들어야 돼. 그 사람은 나중에 일당 주거든. 윽박질러요. 사실 어떨 때는 일들이 자기 안 되면 그런 것처럼 30대도 경쟁력 있는 사람이 안 되면 너 나하고 해. 40대 되면 안정될 것 같아요. 40대 청년 여기 앉아 계신데 안정되실 것 같아요. 40대 어때요? 40대는 너 지금 있는 직장에서 해고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있는 직장에서 충성해야 돼. 이 목소리가 계속 울려 퍼져요. 목사님 지금 그 대동산교회에 와가지고 동산교회의 어떤 얘기들 하잖아요. 좋은 얘기 말고 조금 동산교회 이런 일을 좀 하나님의 뜻에 안 맞고 고쳐야 되겠다고 직언을 하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 아마 2달 뒤에 못 볼걸요? 정말요. 교회도 다르지 않아요? 어떤 점에서 일반 직장 더 치열해요. 40대쯤 되면 과장, 부장쯤 되는데 그 과장, 부장에서 회사의 충성, 너 잘리지 않으려면 거기에서 정의, 사랑 이런 얘기 그리고 질서에 대한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못해요. 왜? 밥줄이 걸려있거든. 할 수 있으세요? 우리 훌륭한 집사님이 있는데 대개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질서 그래. 50대 어떤 줄 알아요? 50대는 이제 짐 싸. 정말 그래요. 짐 싸서 은퇴할 준비해라. 지금 우리나라 모든 질서 사회 시스템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치 피 튀기는 검주사. 그래서 어떻게든 죽지 않으려면 살아남으려거든 거기서 이겨야 돼. 이런 질서 속에서 여기서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참다운 삶인가 이런 고민도 안 해요. 사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질서 속에서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하는 축복에 대한 갈구 기도들이 살아남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정도에 머물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투신할 수 있겠어요. 이런 나라에서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시스템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는 청년이기 때문에 사실 늘 가능성을 물을 수밖에 없어. 자신의 그리고 특별히 다들 남자가 많은데 남자들은 특별히 사회 속에 들어가서 부딪히다 보면 대부분 왜 교회 오면 자매들이 많은 줄 알아요? 비율이 자매들이 훨씬 많잖아. 우리가 지금 청년들이 독특한데 이게 가끔 당황해요. 왜 이런 분위기지?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왜 남자들이 형제들이 점점 나이가 들고 30대 40대 되면서 신앙을 잃어버린 줄 알아요? 여러분 아직
사회를 안 들어가서 그런데 사회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 사회에서 오는 어떤 위압감 그리고 어떤 푸시하는 여러분들의 오는 그런 힘들 그 가운데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세속적인 직장 문화 그리고 직장 상사의 부당한 명령 거기 어쩔 수 없이 굴복하고 세상에 이럴 때 세상 세속적이고 반기독교적인데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겠어? 그리고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놓는 거예요. 사실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의감들 어떤 도덕성들 어떤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향한 어떤 그 뜨거운 갈망들을 이제 살다가 부딪혀보니까 현실이 안 그렇거든. 아 현실은 안 그래. 하나씩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상은 동화돼요. 그러다 보면 변하지 않죠. 세상은 그대로 똑같아져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을까요? 청년으로서 청년들아 오늘 말씀 보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렇게 요한일서 13장에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라고 이미 현재 완료형으로 딱 끊었어요. have 플러스 pp, have overcome이라고 영어로 NIV로 보면 나와요. 근데 이미 이겼다고 하는데 우리가 막상 살아가는 현실은 뭐야 이게 이긴 거 같지가 않아. 오히려 패퇴하고 늘 지는 것 같은데 날마다 어떻게 살아요? 고민해봤어요? 고민해봤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요? 고민 안 해봤어요? 고민 안 해봤으면 더 이상하다. 고민을 해야지. 고민을 안 해봤다는 건 정말 청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나는 이 경쟁사회 그리고 주류사회에 편입해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고민을 안 했다는 거죠. 이 사회의 질서가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사회 질서가 원래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어차피 그 사회 질서에 편입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그 자체가 어떤 점에서는 여러분의 청년이 가지고 있는 청년성 자체를 이제 많이 놓치는 고민을 해야지. 여러분 목사님은 아직도 고민이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점에서 여러분들 어떤 청년인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에는 이미 이겼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이 말씀과 자기 삶의 충돌이 있어야 청년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세상을 이겼다고 했는데 왜 이겼는지 현실은 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이겼다고 하는데 똑같이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한 게 우리가 세상을 그리고 이기는 삶일까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가 한참 60, 70, 80년대 군사 독재자였던 시절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민주화됐던 결정적인 이유도 여러분 청년들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땅 팔고 소 팔고 눈 팔고 해가지고 대학 보내놨더니 아들이 대학 보내놨더니 데모한다고 부모님들 가슴에 막 대모습 부모님들은 모르니까 대모습 받고 넌 대학 가면 데모하지 말라고 그랬던 부모님들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대학 가서 배우다 보니까 지금 그 당시의 사회들이 정말 정의롭지가 않거든.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막 자기 목숨을 초기와 같이 던진 우리의 아버지 엄마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이나 민주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청년들이 어떤 점에서는 그런 것처럼 먼저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관점을 바라보고 명확히 하고 이 시대 아까 목사님 말씀 저도
가장 먼저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때의 징조를 분별하는 건데, 지금 이 때의 징조를, 이 때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 시대, 역사의식을 분명히 가져야지 멀게 직장 문제나 장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사실 이게 하나님의 우리 교회사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긴 한데, 84년도 그러니까 여의도 그 광장하고 또 그 유일하게 80년대 초반에 80년대에 대형 집회는 다 불허됐어요. 허락되지 않았어요, 정부로부터. 근데 유일하게 허락된 게 뭔지 알아요? 기독교 교회의 대형 집회였어요. 빌리 그라함, 아주 유명한 미국의 부흥 강사거든요. 와가지고 집회를 허락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정권의 불의에 종교가 눈 감게 했거든요. 한국 교회가 어떤 점에서. 거기에 오늘 오신 그 선교사님의 안목과 관점하고 목사님하고 조금 다른데, 거기에서 10만 선교사 양성해서 그것도 사실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10만 선교사의 관점을 그 10만 선교사의 신앙적인 어떤 영역을 저 밖에 초월성으로 눈을 돌려버리고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불의에 눈 감게 만들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허락한 대중 집회, 큰 집회는 교회만 허락했어요. 이거는 어떤 점에서는 우리 교회가 나중에 교회사를 새로 쓸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쓰게 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어떤 점에서는 부끄럽고 어떤 점에서는 이걸 더 발전시켜서 새로운 부흥의 동력으로 삼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사실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의 방향을 여러분 봐야 돼요. 성령의 역사의 방향이 초월적인 어떤 이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불의하게 눈 감아버리고 저 세상에 있는 내세적인 천국 이거에만 초만을 맞추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점에서는 영지주의고 에비인주의고 그리고 그 독해시즘, 독해시즘이 뭐냐면 가연서예요. 예, 사실 요한 1서가 쓰여졌던 당시 역사적인 그 배경을 보면 영지주의,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고, 가연설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독해시험 외우기 쉬운데 뭐냐면 도깨비를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도깨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 아니고 그저 어떤 귀신과 같은 그런 부활이었다고 초기 교회가 그것을 이단으로, 초기 교회, 초대 교회는 몸의 부활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지금 교회는 어떤 점에서는 땅의 질서를 그저 내세로 돌려버리면 이것을 일종의 주님의 부활 자체를 가연설로 바꿔버려요. 독해시즘, 그 당시 이 요한 1서가 말하던 주님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몸의 부활하심으로 이겼다고 요한은 못을 박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 하나로 세상을 이겼다는 것이 꽝꽝꽝 선언이 되고 정점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어떤 점에서 여러분 이런 논리 들어봤어요? 종교가 정치에 왜 관여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돼요. 되면 그 신학적 근거가 뭐예요? 신앙적 근거가 어디 성경? 성경 어디에서? 우리는 이 세상 정치뿐만 아니지, 하나님 나라와 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다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정치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 않으면 그게 잘못됐다고 예언자적으로 외칠 수 있어요. 있어야 돼요. 보다 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치, 경제, 그것을 우리가 꿈꾸고 상상해야죠. 성경의 근거,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봐야 돼요. 이미 성경 안에 하나님의 정치, 경제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 공부해보면 굉장히 재밌을 텐데, 거기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얘기해야죠. 정치도 마찬가지고. 근데 정치와 연합하면 안 되고 야합하면 안 돼요. 긴장된 늘 이 땅의 정치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긴장된 거리를 두고 늘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비판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정치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종교는 종교의 영역에서만 놀아라 그러면서 종교의 영역이 마치 따로 있는 것처럼 거기에 옷을 탁 박아요. 거기에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커요? 대한민국이 커요? 목사님 세례교육 할 때 늘 이런 얘기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먼저예요? 대한민국이 먼저예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먼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뜻,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의가 먼저예요. 비록 대한민국에 살고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가는 소명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자본이죠. 어떤 점에서는 과거보다 더 힘들고 치열한 시대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피아가 명확했어요. 우리나라 6.25 이후에, 냉전 이후에 여전히 아직 우리 어른들은 냉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공산당, 빨갱이 그러면 치를 떨어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최고, 그리고 어디 적과 악이 명확해요. 그래서 거기에 초계와 같이 목숨을 걸을 수 있는. 근데 지금 어떤지 알아요? 피하 구분이 쉽지가 않아. 뭐가 적인지, 뭐가 우리 편인지. 오로지 글로벌이라는 얘기가 아까 그 선교사님이 20년 전부터 맞아요. 김영삼 정부 이후부터 이제 세계화 얘기가 나오고 글로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글로벌 된 것처럼 보이죠. 뭐가 글로벌 된 건지 알아요? 자본만 글로벌 됐어. 돈만 세계화돼서 세상에 지금 통화 알죠? 통화. 우리나라 돈이 뭐예요? 원, 달러, 그리고 엔 이런 거 통화인데 자본은 세계화됐어. 글로벌화 됐어. 근데 막상 세계화, 우리들은 착각 속에 살지. 세계화 시대에 근데 막상 자본, 세계 모든 통화는 그래서 다 통해요. 이제 저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돈도 이제 다른 통화, 그 돈도 우리나라 보면 그게 바뀌어져요. 원으로. 그렇게 글로벌화 됐어. 근데 여러분 지금 마음대로 미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비자 있어? 없어? 미국 비자 받기 쉬운 줄 알아요? 여러분 아마 쉬울 줄 몰라. 영어 좀 되고. Can you speak English? 야, 다 대답할 수 있잖아. 이 정도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려면 막상 우리에게 쥐어진 어떤 게 없으면 우리는 세계가 되지 않았어.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지. 지금 글로벌화, 글로벌 얘기하는데 자본은 글로벌 됐고 가진 자들은 글로벌 됐는데 여전히 궁핍하고 여전히 피곤한 자들은 훨씬 더 많아졌어요. 과거보다. 빈곤의 글로벌화가 이루어졌어요. 지금. 훨씬 더 굶는 사람이 많아졌어. 20년 전보다. 여러분 명확히 봐야 돼요. 이 지금 징조, 때의 징조를 명확히 봐야 돼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여러분 2년 전에 여러분 요즘 뜨는 스님 한 분 있는데 누군지 알아요? 불교에 맞아요. 해민 스님. 어떤
혜민 스님하고 이회수 씨하고 대화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 돼서 되게 오래 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혜민 스님하고 이회수 소설가하고 대화 나누는 게 있어요. 혜민 스님 아직 젊거든요. 혜민 스님이 뜰 수 있었던 이유도 사실은 어떤 점에서는 하버드라는 아주 높은 학력을 돌리고 스님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 있는데 그 혜민 스님이 이제 물어요. 그 이회수 씨한테 요즘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살기 힘든데 우리 살기 힘든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회수 씨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청년들아, 성경하고 연결됩니다. 청년들은 지금 존보 정신을 가져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존보 정신. 여러분 존보 정신 뭔지 알아요? 존보 정신 몰라요? 여러분 존보 정신을 모르네. 목사님 훨씬 더 청년인가 보다. 존보 정신은 말하기 굉장히 껄끄러운데 존 X 개 정신이에요. 버티는 정신. 네, 알겠어요? 좀 솔직하게 말하면 존나게 버티는 정신이에요. 존나게 버티는 정신. 근데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그냥 버티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온유함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이거 여러분 산상수훈은 여러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가르침의 핵심이기도 하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온유함. 여러분 이삭은 창세기 보면 굉장히 온유한 사람을 나오는데 그 땅을 여러 번 우물을 파고 또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꿔버리고 뺏어가도 또 계속 옮겨다니면서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이 그 우물을 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나중에 아주 거부가 돼요. 또 모세도 온유함으로 그 애굽의 대힘을 이기고 출애굽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데리고 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힘을 힘 대 힘으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리고 힘 대 힘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치더라도 힘 대 힘으로 싸워서 이긴 그 힘은 오래 가지 못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여러분 온유한 자가 결국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합니다. 여러분 공룡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공룡 멸망했어요. 온유하지 않은 동물이다. 여러분 동물학적으로 봐도 훨씬 더 그리고 진화론적으로 봐도 역사가 오래가는 동물은 포악하고 힘센 동물이 아니에요. 어떤 점에서는 온유한 동물, 어떤 점에서는 좀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동물들이 오래가요. 여러분 이회수 씨의 존보 정신을 목사님 표현하기로는 여러분 온유함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냥 하게 버티는 게 아니고 온유함으로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10대 온유함으로 때를 기다리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20대 여러분 온유함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30대 경쟁 구도에 밀려가지만 그 온유함으로 버텨나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고 못하는 것들은 기도하고 40대 온유함으로 50대 60대 온유함으로 버티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살아갈 수 있는 대안 그리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꿈꾸고 온유함 그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온유함의 상징이에요. 어떤 점에서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단이 청중들의
입을 빌어서 뭐라고 하는 거 알아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었든 뭐라 그래요? 거기서 내려와라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끝까지 안 내려와요. 그냥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죽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죽고 실패한 그 온유함이 오히려 세상을 이겨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때로는 비굴해 보일지도 몰라요. 때로는 눈을 감아야 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나 우리가 막상 그 자리에 갔을 때 온유함으로 마치 그런 군대처럼 내가 병장이 됐을 때 새로운 질서를 만들면 돼요. 버티는 게 중요해요. 온유함. 지금 내가 힘이 없다고, 못생겼다고, 직장에 취업하지 못했다고, 가진 것 없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온유함으로 견디어나가고 인내하고 버티고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발자국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하는 이 요한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온유함으로 십자가를 지었고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기셨어요. 이미 이기셨어요. 우리도 그 길을 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목사님 그렇게 믿습니다.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청년의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부름, 이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름의 때 그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부름 앞에 우리가 고개 숙여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 것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직 인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 제목들을 세워서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목사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정말 치열한 생존 전쟁을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점점 나이가 들수록 정말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프레임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나려면 우리가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나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시간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실 산상수원에서 온유함을 말하고 있지만 정말 온유함까지 이루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먼저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정말 먼저 가장 낮은 자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도 정말 하나님께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 시간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그런 마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정말 이 정말 세대를 본받지 않냐며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에 서와 같이 정말 이 세대 가운데 깨어있도록 정말 하나님 온유한 마음으로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그러한 선한 방향으로 정말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정말 흔들리지 않냐며 오로지 주님 한 분만에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 온유하셨던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강교한 자, 악한 자를 이겼음이 아버지 우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 힘을 얻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 정말 우리가 정말 이 험난한 세대 정말 앞으로 더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저 빠른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나 정말 버티기 어려운 삶이 정말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우리 안에 온유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정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간단히 강구할게요. 저희 성경 통독 과정은 오늘 다음 주에 성경 열왕기 하로 계속 이어서 진행하게 될 거고요. 오늘은 중동 헌신 예배에 참석하느라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가면 될 것 같고요. 토요일 기도보니까 그 식사 교제가 계속 있으니까 기억하셔서 토요일 날 같이 식사하셨으면 좋겠고요. 믿어보면 시간이 100년 되었습니다. 원래 오전 9시였는데 너무 힘들어서 토요일 오후 4시 30분으로 바뀌었으니까 참석 가능하신 분은 리더로 지원해 주셔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퀴즈 대회는 6월 1일 날 진행될 예정이고요. 통독을 할 수 있을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통독이 안 되면 정교한 성경 퀴즈 대회에 참석해서 더 실력을 발휘하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일상을 마치겠고요.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으며 온유하게 버티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